한국의 통계를 보았더니요, 보이스 피싱이 아주 극에 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2년의 통계를 보니까 5,709건이 신고가 됐는데, 지난해에는 2020년에는 31,861건으로 약 5.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 역시 2012년에는 595억 원 정도의 피해였는데 11.8배가 늘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7천억 원에 달한다고 됐습니다. 대단하죠? 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진화해 가면서 피해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면해서 사람이 직접 나와서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는 이런 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요, 전화기에 앱을 깔라고 한다든지 링크에 클릭하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앱을 까는 순간, 링크에 클릭하는 순간 모든 정보가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어디를 전화하든지 다 그 센터로 다 연결이 됩니다. 은행, 경찰, 검찰 등등등 해서 완전히 이 다차원적인 사기가 우리를 그냥 깜빡 눈 감고 코를 베어가는 그런 세상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 내가 아는 전화 외에는 받지도 않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이 사기와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아니면 강하게 분노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처단하겠다는 때로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일 때 더 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은 8가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8가지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천국은 마치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8번 등장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르개 비유,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 그물의 비유, 집주인의 비유. 이렇게 8가지 중에서 특별히 가라지 비유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또 다른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가라지 비유는 마가, 누가, 요한의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특별히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는 주제가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이 이 비유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밭은 세상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밭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나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선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2가지 아웃라인으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지를 한순간에 뽑아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순간에 뽑지 마라. 제일 먼저 주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태도 가르쳐 주실 때 한순간에 뽑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분리주의적인 태도입니다. separatism.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쉽게 분리되는 것.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정확히 그것을 다 해결해야 되고 분리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우리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29절 말씀 보면 가만두라는 거예요. Leave it alone.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같이 뽑을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눈에 다 잘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발언이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의 신자들 가운데는 선과 악을 확연하게 분리시키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율법을 아주 잘 정확히 지키는 자신들과 죄인과 세리들을 구분했죠. 그래서 그들과는 절대로 함께 어울리지도 않고 식사도 안 하고 스스로를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로 구분짓곤 했습니다. 또 쿰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에세네파라는 그룹이 있어요. 에세네파. 이들은 스스로를 세속 사회로부터 구별해서 따로 광야에 나아가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집단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수도원 세력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동굴에서 발견된 구약의 여러 율법들이 사해 사본에서 발견됐죠. 이사야서 전체가 발견됐는데 이 에세네파들의 작품입니다. 그들이 기록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우리 그룹 안에 있다, 이렇게 구별해서 자기들끼리만 생활하는 그런 분리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열심당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가룟 유다가 있겠죠. 열심당원.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를 구분해서 민족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들로부터 철저히 독립하고 분리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갈 길이다,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민족이 추구하는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자신들을 구분함으로, 쿰란 공동체의 에세네파는 자신들을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서 독자적인 공동체를 이루므로, 열심당원들은 폭력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정의와 불의를 심판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분리주의적인 태도는 수많은 케이스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순수한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민족들을 몰살시켜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유대인들 같은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산주의 사회의 순수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무모하게 숙청을 감행했던 스탈린의 정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만이 무고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분리주의적인 태도, 이것은 자신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선함, 순결함, 좋음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싹둑 잘라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뽑지 마, 가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한 행동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의 이런 분파주의적인 태도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따로 분파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교회사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가? 통일성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가? Purity vs. Unity, 이 두 가지 흐름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Purity냐, Unity냐. 그런데 이 Purity 운동은 주로 바리새주의와 같은 분리와 편을 가르게 만들었고 유니티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313년이 지나면서 공식 종교가 됐죠.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교회는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꾼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타락해가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당시의 로마 교회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카르타고의 어거스틴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런 결론을 냅니다. 아무리 우리의 순수함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한 몸 되는 것을 거부하고 깨뜨릴 수는 없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리주의 운동은 그 당시에는 거룩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교만이 생기고 순수성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그 안에 새로운 악이 나타나고 더욱 큰 어려움에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과거에 보면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는 교단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신사 참배에 반대했던 그룹이 있고 찬성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찬성하는 그룹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많은 한국 교회가 신사 참배를 감행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기꺼이 감옥에 들어가셨던 훌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순교당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그 후예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제 신사 참배 앞잡이들로 살아갔던 그 맨 앞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었는데 여전히 회개하는 모습 없이 똑같이 조선 그리스도 연맹의 지도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신앙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새로운 세력이 생겼는데요. 고신파라는 교단이 생겼습니다. 아마 고신 출신도 계실 것입니다. 아주 훌륭하고 좋은 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60년, 70년이 지났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그 후에 일어난 결과들을 보면 그 안에 생겨난 특별한 의식들, 우리는 특별한 교단이다. 그런 우월 의식들이 사로잡게 되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일으켰던 그런 불행한 과거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90점이 91점보다 못하다고 해서 90점을 자르고 나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큰 아픔과 상처가 그 안에 남게 됩니다. 개혁이라는 구호는 때로는 상당히 위험한 구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우월성을 근거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 안에서 내부적인 암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외치는 분들이 끝까지 개혁하는 세력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분리주의 운동은 도덕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하면서 주의해야 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개신교라는 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한 번 가르고 나갈 경향이 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되 쉽게 갈라지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의 악을 우리가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Leave it alone.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30절 마지막 절에 나오죠.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하게 말하면요, 악이 번성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주님은 악의 번성함을 지금 현재에는 그냥 지켜보고 계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답답하시죠? 왜 그럴까요? 알곡과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면 번식력은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세대요. 집에서 농사해 보신 분들 잘 아시죠? 잡초가 훨씬 더 금방 잘 자랍니다. 그들이 뿌리가 강하고 번식력이 훨씬 더 셉니다. 역사라는 게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상의 태도는 역사의 불투명성을 명확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칠게 말하면 악이 번성하도록 그냥 내어버려두는 것입니다. 옳게 사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사기치고 그러는 사람들이 기세등등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은 분노로 들끓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흘러가도록 허용해 놓으셨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에 실망해서 금방 허무주의나 패배주의에 빠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이죠. 혹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가드를 다 내려버리고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동화되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대표적인 이미지는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은요, 이 음식 안에 들어갈 때 다 녹아버립니다. 보이지 않아요.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는데 맛은 변해 있고 썩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판단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번성하도록 지금은 답답하지만 좀 내버려 두어라.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마치 잔칫날을 기다리면서 돼지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드디어 이 돼지를 잡아서 모든 동네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심정으로 지금 주님은 이 돼지가 그냥 그것을 다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선과 악을 분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이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실감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많은 경우에 어떤 판단을 할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의 연약한 기준으로는 판단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참 미흡하다는 것이고 이 세상의 생각에서는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농사는 벼농사죠. 예나 지금이나 역시 쌀이죠. 농사에서는 벼와 피를 구분하는 일이 굉장한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농촌 생활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벼와 피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좀 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벼와 피의 잎은 보통 잎이라 하는 잇몸과 줄기를 감싸는 잎집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잇몸과 잎집 사이에 벼는 잎혀가 있고 피는 없다. 이 잎혀를 가지고 벼와 피를 구분한다.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잎혀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잎혀가 뭔지를 또 검색했습니다. 잎혀는 벼과에서 볼 수 있는 잎집과 잎몸 연결부의 안쪽에 있는 혓바닥 모양의 작은 돌기를 말한다. 종에 따라 잎혀가 엽거나 털 모양으로 변해 있기도 하다. 더 답답해집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인터넷이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누워있는 것들이 피입니다. 세워져 있는 게 벼입니다. 구분한 거죠.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자세히 사진을 보면 아주 똑같이 생겼는데요. 돌기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벼에는 이렇게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튼튼하게. 그래서 왼쪽이 피고 오른쪽이 벼예요. 별로 은혜가 안 되시죠? 네. 저도 은혜가 안 됩니다. 여전히 모르겠어요. 이러고 퀴즈 내면 100불 낼게 맞춰봐 이러면 못 맞힐 것 같아요. 네. 자, 벼와 피를 구분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데요. 이 오늘 비유에 사용된 팔레스타인 땅의 주 곡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이 중동 사람들의 주식은 밀로 만든 빵이죠. 주로 온대지방 밭에서 재배되는 밀은 세계 최고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먹고 있는 그 빵을 주식으로 하는 아주 중요한 작물입니다. 이 가라지는 밀과 함께 자라는 일종의 잡초인데 그 열매에 독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가라지가 밀 이삭이 끝까지 자라서 열매가 달릴 그 마지막 때까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중동 지방에서는 원수를 안가품하는 수단으로 원수의 밀밭에다가 몰래 가라지 씨를 뿌려서 농사를 망치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잔인한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짝퉁과 진품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 아시죠? 여행 유튜버들이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막 이런 나라 가는데 짝퉁 거리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온갖 명품으로 다 거기서 파는데요. 물론 뭐 싸구려들도 있지만 어떤 시계나 고급 짝퉁들은요. 그걸 만든 사람들도 구분을 못한대요. 유명한 시계를 만든 사람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무엇인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 짝퉁 문화는 여기까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선인지 악인지 분명히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악의 모습을 단호하게 뽑아버리는 우리의 행동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본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의 종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답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종들이 말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뽑을까요, 주님? 가서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29절에 말하시죠.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한다. 이것이 주님의 답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밭에 심겨져 있다고 해서 다 밀이 되고 다 그 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참된 곡식을 우리 사람들이 구별해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급하게 너희들의 기준으로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일, 가라지와 밀화를 거두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추수꾼이 합니다. 종말에 추수꾼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추수꾼은 우리가 아니라 천사들이에요. 39절.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다시 말하면 그 종말의 심판의 일들을 감당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추수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진정한 열매는 최후의 순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열매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26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 더 축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언제 종말이 오고 언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우리의 도덕적인 삶에 더 큰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내후년에 종말이 있다면 분명히 내년까지 맘대로 살다가 3개월 남겨놓고 금식 기도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세 교회가 굉장히 타락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아주 심했을 때는 교황이 공공연하게 첩을 수십 명씩 둔 적도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이 수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심하게 말하면 수도원 옆에 고아원이 생겨난 이유가 거기에서 나왔다고까지 심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괜히 실용성도 없는 엄청나게 큰 성당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은 없지만 부유한 영주들에게 돈을 부어서 건축을 했다가 그 돈을 갚지도 못하고 쩔쩔매던 끝에 마지막에 면죄부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못된 길로 오도했던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이태리의 기호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우리에게는 장미의 이름이나 푸코의 진자 같은 소설가로 알려진 이분의 글을 어느 날 봤는데 굉장히 아주 놀라운 통찰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 서기 999년이 지난 다음부터라는 거예요. 이들은 AD 1000년에 주님이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1010년이 되고 1020년이 되어도 주님은 전혀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때부터는 옛다 모르겠다, 갈대로 가라 이놈의 세상아 하면서 마음대로 내세를 이야기하지 않고 현세의 모든 관심을 두면서 현세의 이야기만 하면서 다음 세대, 다음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완전히 다 잊어버렸을 때 교회가 서서히 타락해 갔다는 사실을 그분이 분석했고 그 말씀이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교회가 이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를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태함과 타락뿐입니다. 이러한 마지막과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크리스찬들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분리주의적인 태도를 가져도 안 되고 동화주의적인 삶을 살아도 안 됩니다. 주님은 둘 다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요한복음 17장.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Into the world. 하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린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고 세상 안으로 더 깊이 소금이 되어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구별된 삶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구별된 삶.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늘 공동체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셨습니다. 굉장히 people friendly 했습니다. 거기서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셨고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삼아서 항상 비유를 드셨죠. 그물의 비유, 농사의 비유, 벼의 비유 다 그들의 현실에서 보는 현실의 언어로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낙인 찍어서 그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자기의 영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천국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분리하는 것과 심판을 강조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분리와 심판은 현재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천국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자기가 인자의 영광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종들처럼 당장의 눈에 보이는 악을 처리해 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심판자로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곡이든 가라지든 상관하지 않고 나의 의로움에 따라서 뽑아버리려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실 하나님 나라, 임할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다가올 그 천국, 그때에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의로운 분노가 있죠. 지금 당장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추수꾼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로운 분노로 나타나는 우리의 많은 행동들은 많은 경우에 오히려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들에게 실망감을 끼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나의 의로움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유별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입니다. 크리스찬 아이덴티티는 유별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막 아주 유별나게 제사하는 데 가서 막 제사 끝나고 막 제사상 엎어버리고요. 막 불상을 막 망치로 다 깨버리고요. 다른 종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빨간 페인트를 칠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내가 승리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유별난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이 구별된 삶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들여다보면서 우리와 함께 자라가고 있는 가라지들 곁에서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온전한 미랄로서 세워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 겸손을 통해, 관용하는 모습을 통해 남을 대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러한 자세가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더 올바르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자세로 세워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90년대 말쯤인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기업체에 들어갔대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건물을 시작했나 그런데 갑자기 돼지머리가 나오더래요. 돼지머리에 10,000원짜리를 다 꽂으면서 임원 높으신 분부터 하나 둘 다 거기에 절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에게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이 문명사회에 왜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있냐, 막 고민하다가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간단하게 돼지머리 가면을 만들어서요, 종이 가면을 쓰고 막 이렇게 춤을 추며 나타났대요. 그 장면이 갑자기 썰렁해지면서 절하던 사람들이 뻘쭘해져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건가 이렇게 하고 그냥 고사는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고린도후서에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세상 안에 이 잔잔한 감화, 소금처럼 빛처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 43절의 말씀처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우리 스스로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추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종들로서 이 세상의 신실한 미랄들로 자라가서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모든 부정함 없이 가장 공정하고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심판하실 주님이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